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 내러티브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흉년으로 인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며 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삭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기와 긴장 속에서도 이삭과 그의 가정을 무사하게 지켜주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삭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짓말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처럼 이삭도 지켜주시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묵상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축복을 성취하시는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이, 그리고 28장부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핵심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의 주어가 이삭이 아니라 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흉년으로 인해 흔들리는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삭의 스토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아브라함의 행동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연후 영웅소설에 나오는 위기와 같이 여기며 그런 위기도 잘 극복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의 스토리가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축복을 누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삭이 축복을 누린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축복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허락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당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향하고 있죠.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삭이 우물 문제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갈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새로운 우물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 또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축복은요,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걱정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